아, 오늘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죠. 제 차 안에 보니까 바깥 날씨가 52도라고 떴더라고요. 이건 완연한 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귀한 선물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보석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좀 이렇게 여러분 정체성이 좀 그리고 자존심이 좀 살아나나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편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속상하잖아요. 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저도 귀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보석 같은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동창이랍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해서 텍사스 쪽에 대학원도 같이 가서 룸메이트로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질릴만도 한데 근데 어때요? 또 이곳에 와서 같은 직장에 또 들어가서 또 같은 룸메이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같은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할까? 인생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또 걱정과 근심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 든든하게 그저 보고 있고 든든히 힘이 되어준다면 이것만큼 정말 힘이 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어머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설사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편이 되시는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란 말이죠. 이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든든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흑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자매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1897년도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1993년도에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흑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여성 성악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 영가의 데모다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흑인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의 선 성악가가 바로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흑인이 이러한 큰 무대에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성악으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 이 귀한 성악가입니다. 이 여인은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독창할 정도로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는 40년 동안 이제 성악 활동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에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실은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목소리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내 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여러분, 은퇴할 때의 이 마지막 소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하십시오. 누가 내 편인지. 모든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때로는 나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십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곁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우리가 괴로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항상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정말 소외된 자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나를 돕고 계셔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8편 말씀, 저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 시편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똑같은 시편을 정말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았지만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며 시편인 것 같아요. 이 시편 118편은 사실 언제 지어졌는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무수한 역경에 있을 때에, 즉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무수한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무수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8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인생 살면서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왜 역경이 여러분 없겠냐고요?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왜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좋을 때만 옆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항상 곁에 서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여러분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민양이 편이시라. 각자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은 민양이 편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석이 편이고 하나님은 자영이 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편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역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삿대질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취업 문제로,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무수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기후 문제 또 심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팎으로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만큼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조급해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기다리라고요. 누구의 때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급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내가 놓아버릴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세 가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믿는 성도님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 이건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고통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고통을 다 경험해 왔습니다. 어른이든 아이이든 각자에게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팎으로 곤란한 일을 당한 겁니다. 안팎으로 곤경을 겪고 있고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설상 가상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보다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생각해 보면 메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여러분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좁은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통은 좁은 곳이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노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장례식을 경험해 보는, 그래서 관 속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인간 관련 프로그램, 이런 공동체 훈련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 관에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관 뚜껑이 닫혀요. 그 다음에 망치로 못질을 하지는 않지만 못질하는 것처럼 탕탕탕탕 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무수한 생각들이 여러분 듭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갖더라고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좁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막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고통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은진이 결혼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 가서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미국 집은 좀 여러분 큼지막하잖아요. 뭐 리붕님도 뭐 2개씩 있고 뭐 베이스멘트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넓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이제 우리 뭐 재정 상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하였는데 너무 작아.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름이었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에어컨 틀면 3분 만에 시원해지는 그 정도로 여러분 너무 좁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거기에 있지 못하고 저희 형님 집으로 저는 안양으로 가서 남은 시간을 제가 보냈어요. 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숨이 꽉꽉 막히는 이런 숨 막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만났을 때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나를 어느 곳으로 세우셨어요? 넓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그 한국의 좁은 곳에 있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자유한 겁니다. 숨도 잘 쉬어지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숨이 콱콱 막히는 여러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내 곁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시편 34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분명히 이토록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고통에서 나의 곤란에서 그리고 나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 채 그냥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시편 34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풀어주심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많은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실라. 그런데 그들은 엄청 두드려 맞고 고통 속에 그리고 쇠사슬과 착고에 그들은 매달려 있을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결국 그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착고에 내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메인 것들은 반드시 풀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기도 금지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 30일 동안 이런 조서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붙잡혀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지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아주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사건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넉넉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능력 앞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 고통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정말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편 되시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기도의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의 대명사였습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제 3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친구들은 너무 완고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5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그 믿지 않는 2명의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52년이 지났으니 완전히 죽음을 앞둔 그러한 할아버지가 됐겠죠. 노년이 되어서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가운데에 그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날에 조지 뮬러의 2명의 남은 친구 중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가 장례식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뮬러의 52년 동안의 끈질긴 기도 응답이 바로 접니다. 결국은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그의 장례식에서 그 남은 한 명의 절친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존 낙스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메리 여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100만 군대가 아니었죠.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를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토록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